안녕하십니까. 원어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해, 오늘 제5강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자,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자, 마카리오이, 자, 복된 자들, 호이, 푸토코이, 그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인데, 토, 푸니마티. 그래서 역격은 보통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은 영어의 in, by, with 뭐뭐 안에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와 함께로 해석하면은 이 역격을 충분히 살려주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가난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하여 그 가난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성령과 함께 그 가난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은 이 푸니마티 했을 때 이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막연히 성령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성령이 4151번 원형은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자, 콩고다스 성구사전 4151번 푸니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51번의 푸니마는 뭐예요? 영이죠. 영인데, 자, 이 동의의뢰가 4154번이고 CF는 5590번. 이거를 참조하면은 더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걸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 성령이 뭐로 바뀌었어요? 심령으로 바뀌었어요. 심령. 자, 이렇게 이 번역 성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푸니마가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귀신들, 자, 이렇게 또 번역을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은 더러운 귀신, 이건 또 귀신으로 번역을 했고, 자, 쭉 한번 보죠. 보통 성령, 귀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긴 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으로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 자, 이겁니까? 아니죠. 마음이 아니라 뭐요? 성령으로는 원하되 육신이 연약하다. 자, 이 마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떠나시다. 자, 영혼이 떠나다. 이렇게 되는데 영혼은 뭡니까? 영과 혼이죠. 근데 헬라 원문은 푸니마가 떠나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쭉 이제 번역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8절에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요. 뭐요? 성령 안에서 아시고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번역 성경이 일관되게 번역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그냥 그 앞뒤 문맥에 맞춰서 번역되다 보니까는 성령이 말하고 있잖아요. 푸니마가 말하는 것들을 일관성 있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죠. 있죠. 자, 여기 또 귀신들, 또 성령, 귀신, 자, 쭉 이야기하면, 자, 또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우선 또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더 가볼까요? 쭉 나오죠. 자,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요? 조금 위로. 예. 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 심령입니까? 푸니마, 성령이에요.
성령이 강해지며 그랬을 때 한글성의 심령, 마음, 심, 영. 자, 이게 두 가지 단어로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또 어떻게 예수님이 말할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쭉 보면 어떤 데 또 악귀 뭐 이렇게 또 영. 자,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데 뭐요? 너희는 무슨 정신을 말한지도 모르냐? 그랬을 때 이 정신이라 그러는데 이게 푸니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푸니마가 뭘 말하는지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이 푸니마의 상태를 알아야만 이 푸니마가 무엇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상 성령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만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만 알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쭉 보면 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기서 또 영혼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지 위그램의 콩쿠르 성구 사전을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이 푸니마가 뭐냐? 그랬을 때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푸니마, 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주는 영이시니.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자, 호데 퀴리오스 토푸니마 에스틴. 자, 호데 퀴리오스. 그래서 관사, 자, 퀴리오스를 지시해줘서 그 주는 뭐냐? 토푸니마인 에스틴. 동사, 직설표,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에서 그 주가 뭐냐? 토푸니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자,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무유가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료만 아니요 무유가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라 그랬죠,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이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막연히 그냥 성령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쌓여지면은 이것들이 나중에는 조각조각의 내용들이 하나로 뭉쳐지면 전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혜사 뭐냐? 진리의 성령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자,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이게 그 한글 성경만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는 장소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냥 막연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까지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메네, 메티모, 에이스톤, 아이오나. 자, 그러면 보혜사가 어디에 거하냐? 에이스톤, 아이온. 아이온 안에 에이스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가 계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이온이에요. 그럼 막연히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성경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크레스에서 보이는 보혜사는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어디 안에서? 에이스톤 아이온, 아이온 안에 하나가 되어진다. 아이온 안에 들어가고 그 아이온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계신 장소가 아이온인데, 그럼 아이온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아이온은 165번, 자, 신약 콩코단스 16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165번. 자, 165번의 아이온. 자, 이 아이온은 제가 원어SM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과정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번역하면 할수록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아이온이 번역된 걸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자, 또 오는 세상,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세상의 염려, 또 추수 때는 세상 끝. 이게 다 아이온이거든요. 자, 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은 이제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그래서 영원. 자, 쭉 보니까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내세,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몇 단어만 찾아봐도 이 아이온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어디에선 영원, 어디에선 세상, 어떤 데서는 또 내세, 어떤 데서 또 영원히. 자,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일관성 있게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볼까요? 쭉 보면은 또 뭐요? 누가복음 1장 70절은 예로부터,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8절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쪽으로 가보죠. 예. 자, 또 영원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자, 또 영원히, 또 여기서는 또 뭐예요? 창세 이후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이 절대로가 뭐예요? 아이온이야, 아이온. 그러니까는 이런 번역 성경에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사전들을 통해서, 이 사전을 학자들이 만든 것도 뭐냐면,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성경을 알고 싶으면 직접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뭐 읽고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중요한 단어, 이 단어를 한 100여 단어 정도만 알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이런 단어를 내가 궁금하면은 직접 이 165번을 찾아보면 이 165번에서 바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야? 아이온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곳에 뭐 세계로 번역되어 있고 세세, 또 세대, 영원, 절대로, 뭐 내세, 뭐 세상 이렇게 번역되는데 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러면 아이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직접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한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을 때,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자, 여기 보면, 자,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을 때, 투스 아이오나스. 그래서 투스는 관사로서 목적격 남성 복수, 뒤에 명사도 목적격 남성 복수죠. 그래서 여기는 세계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뭐요? 아이온들. 영어 성경에서 월드라고 이야기했죠. 월드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막연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온들을 지으셨다.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갖다가 세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바로 뭐요? 바로 아이온들이죠. 아이온들. 근데 이 아이온들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이 아이온들? 자, 이 아이온들을 무엇으로 지었는가? 그로 말미암아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아이온들을 지으셨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 이랬을 때 이 세계가 바로 아이온이거든. 아이온. 자, 믿음으로 모든 그냥 세계 이야기할 때는 세계가 그냥 이 자연 만물 우주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아이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믿음으로 모든 아이온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아이온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아이온들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이 아이온들이 어떻게 이제 확대되어지는가를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언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얘기할 때 요 세상이 뭔지 이거는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세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니까는 시간 어느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세상 끝이겠거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여기 조금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는 네 테리스모스 신 텔레이아 투 아이오노스 에스틴.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이 바로 뭡니까? 165번의 아이온. 아이온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아이오노스. 그래서 추수의 끝이 바로 뭐냐? 아이온의 끝. 추수는 바로 뭐냐? 아이온의 끝이에요. 끝. 아이온의 끝인데 ST는 바로 뭐냐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거든요. 에이미 동사는 뭐냐면 존재하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추수는 뭡니까?
이 아이온의 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의 끝이 뭐로 나타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가보죠. 예.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언제라고요? 아이온의 끝이 아이온의 끝이. 그러니까 추수는 아이온의 끝인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이 아이온에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추수 때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온은 뭐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천국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추수예요. 자, 그러면 성경 내에서 이제는 똑같은 단어도 아이온도 이게 어느 쪽인지 하나님 쪽에 속한 천국의 아들이니 이제 아니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악한 자들 요것들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자, 여기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바로 뭐냐? 악한 아이온이야. 악한 아이온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자기 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아이온은 뭐냐? 악한 자의 아들로서 아이온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나오는 이 세대가 바로 아이온이야. 이 아이온, 이 악한 아이온,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자,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알곡,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본받을 아이온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될 아이온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이 세대가 바로 아이온이야. 이 악한 아이온. 이 악한 아이온들은 마음을 높이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두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의 역사와 악한 자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아이온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더 좋은 아이온, 우리가 있어야 될 아이온, 이 천국의 아들들 알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건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여기에 이 세상 정욕이 있고 여기 이 세상일 때 이 세상이 뭔지 이게 한글 성경 보면 똑같이 세상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게 다른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단어의 뜻도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흙을 이야기할 때 다 똑같은 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흙도 지질학자가 보는 이 흙은 또 다르거든요. 또 농부가 보는 흙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들이 보는 흙이 다르잖아요. 암흑이나 갖고 만들면 고려청자가 나오고 조선백자가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게 그거고 그냥 믿으면 된다. 막연히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 아래로. 자, 이 세상 정욕이 할 때 여기 요 세상은 바로 뭐요? 코스미카스. 코스미카스 해서 이 코스미카스. 자, 이 여기는 코스미카스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가보죠. 자, 여기서의 세상은 바로 뭡니까? 165번의 아이온이야.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코스모스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아이온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야 돼요? 요거는 하나님 쪽의 아이온이에요. 알곡이 알고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보아야만 세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디도서 2장. 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코스모스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아이온 안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그러려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아이온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치 않은 것, 이 코스모스 정욕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이 여러 세대가 바로 뭐냐? 바로 아이온이야. 아이온.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디? 아이온 안에. 아이온 안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깨닫는 사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아이온, 누구? 알곡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냥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 이런 개념으로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자, 이게 히브리서 7장 24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호데 디아토 메네인 아우톤 에이스톤 아이오나. 자, 여기는 그냥 영원히가 아니라 에이스 어디 안으로, 에이스톤 아이온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이온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온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이온 안에 들어가고 아이온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계속 메네인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 목적격. 그래서 이 현재 부정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분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아이온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온이 바로 뭐라고요? 알곡.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예수는 어디 계시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냐? 예수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임만에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풍성함을 이 아이온들 안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온을 정확하게 풀면 아 예수가 어디 계시는구나 이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 자 여기 아멘. 보면 뭐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만 높이는 거로만 나온다고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 한번 볼까요? 다시 1장 17절. 자, 여기 보니까 토데 바실레이아 톤 아이오논. 자, 만세의 이게 아니라 아이온. 아이온인데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죠. 그 아이온들의 토데 바실레이아 바실레이 그래서 왕. 그 아이온들의 왕들에게 자, 아프 따르토 아우라 토 모노 소포.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신 분 하나님에게 이 역겨운 영어의 in by with로 해석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과 함께 자 팀의 존귀와 카이 그리고 독사 영광이 자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논 아이온들 안으로 하나가 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온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알고 천국의 아들들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존귀와 영광이 아이온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광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곡인 천국의 아들들에게 그 존귀와 영광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로마서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네, 여기도 아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영광이 어디 안에? 아이온들 안에 있을지어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알고 천국의 아들들을 세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우리가 이 파라클레스 보혜사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영원토록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카이 에고 에로테소 톤 파테라. 아버지께가 아니라 아버지를 내가 구하겠다.
보았다. 그리고 알론, 파라클레톤, 다른 질적으로 다른 보혜사를 도세히 그가 디돔이 넘겨줄 것이다. 누구에게? 휘민 너희들에게 넘겨주네. 희나 그래서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는데 메네, 맷디몬, 에이스톤, 아요나. 그래서 영원토록이 아니라 아이온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들을 그래서 뭐요? 너희들과 함께 자 메네가 바로 동사 가정법 현재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하면 가정법이 현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로 보내주는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오면 파라클레토스를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분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바로 아이온 안에 파라클레토스가 들어와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아이온이 되어진 자들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역사인데도 아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영접한 사람만이 알았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주님이 와서 사역을 해도 아는 사람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조금 더 가보죠.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인데 누구를 증언합니까? 바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혜사의 역할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이 진리의 성령인 파라클레토스는 그가 들은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 한 분이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계신 그 장소에 가야 되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려면 그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그분이 뉴욕에 계시면 뉴욕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는 뭐냐?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 남극에 있는 사람이건 북극에 있는 사람이건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아주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보혜사의 역사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내가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냐? 바로 그가 너에게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와 악한 자들의 세계를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록된 자들 안에서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혜사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푸니마라, 푸니마.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사람도 뭐라고요? 영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 하면 막연히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나도 뭐가 되어집니까? 바로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나는 뭐 현재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성령의 열매 하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마치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일 때 그 성령의 열매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 했을 때 이건 영의 토프, 영의 열매, 영의 열매. 영의 열매는 뭡니까? 그 영은 주와 합하는 자예요. 주와 합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바로 영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자들이 맺을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맺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 바로 영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인데 이들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그 열매는 뭐냐? 어떤 존재, 즉 사랑의 존재고 희락의 존재고 오래 참음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영의 존재예요. 영의 열매니까 영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우리는 막연히 그냥 귀인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호, 에콘, 우스, 아쿠, 사토, 티, 토, 푸니마. 자, 여기 볼까요? 호, 에콘, 우스. 자, 귀를, 에콘이 뭐냐?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코는 뭐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 지금 길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으면 아쿠사토, 자, 이 아쿠사토가 동사, 명령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들어라, 들어라. 무엇을? 티, 토프니마. 저 아래로. 토프니마, 레게이,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 자, 토프니마가 교회들에게, 자, 레게이가 말하다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동사, 현재, 능동태, 능동태에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에서 현재, 능동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하는 것을 현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프니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주님도 예수님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주합한 자들도 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가 지금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과 연합된 자가 권면할 때 그것도 바로 뭡니까? 그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정리하면 영에 대해 가난한 자들은 뭐냐? 먼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그리고 영의 존재가 된 것을 알면은 이제부터는 빚진 자로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영의 존재가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또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만 성령 안에서 또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만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